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시적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의 공동체로 존속하게 되고 사울왕을 거쳐서 이제 다윗왕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었는데 무엇 때문에 했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켜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까지 계시적인 그런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이제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이 되면 그 계시적인 공동체로 역할마저 다 사라지고 종교 공동체로 함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교 공동체 이론으로 태어나셔서 그거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출현하게 되죠. 그런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종교 공동체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 정치 공동체를 회복한 것이 1948년입니다. 근데 아직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데 앞으로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정치적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이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후 3년 반을 이제 적그리스도 휘하에서 견뎌내서 휴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휴거에서 천년왕국에 그들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로 참여함으로 다니엘이 말한 성민에게 메시아 왕국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계시적인 그런 공동체로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종교 공동체로서 그들이 존속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적 공동체로서 그들이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그들이 모든 이룬 것들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하나의 계시로서 남은 것이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의 성전을 지은 것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언약에 따라서 이제 르호보암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까지 유다 왕조를 존속을 시켰던 거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 공동체로서 존립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1948년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종교 공동체로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와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의 왕위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 해놓고 그를 이제 그 왕으로 세우고 이제 여호와스는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에 이제 올라서 그가 이제 통치할 때가 25세인데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동쪽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스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또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애굽 왕이 와서 끌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 왕이 데려가 버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유다 나라가
이 애굽과 이 바벨론 사이에서 그야말로 그야말로 약소국가의 서름인데, 그런 상황에서 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그가 애걸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쩌든지 애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려주었겠지만, 한결같이 역대하에서 말하는 이 여호아스 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권력을 잡은 여호야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붙잡혀 가니까 이제는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죠. 그런데 석 달 열흘 동안 그가 다스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또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망하는 데 있어서 여호아스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가운데 여호야김만 여호야김의 아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2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었다.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거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시드기야에게 맹세를 시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를 시켜요. 그거는 뭐냐? 자신에게 배반하지 말고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그가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서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과 맺은 그 언약을 이제 그가 이제 파기를 해버리죠.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연단한 연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를 거역하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모든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보물도 다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노예로 끌고 가죠. 그런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쇠사슬에 묶어서 데리고 갑니다. 만약에 시드기야 왕과 거기에 있는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굴욕적이지만 바벨론에 항거하지 않으면 이토록 시드기야 왕이나 귀족들이 끌려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예를 들면 순종할 것을 맹세를 했고, 그렇게 속국으로서 자기 위치를 감수하면 굳이 쳐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도 뺏기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모든 기물도 빼앗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왕은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굴욕적일더라도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는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하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그의 율법에 따라 살도록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청년들과 그리고 남녀 노소가 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3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 여호와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중간에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양까지 해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고 또한 바벨론과 항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애굽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 있는 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70년 동안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굴욕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특별히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수없이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맡겨버렸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느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굴욕을 당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카마도로 세상 속에 집어넣어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제 왕조시대에 쓰여진 거지만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연후에 말씀드린 이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를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열왕기 왕들의 어떤 역사를 참고를 해서 다시 재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한 그 귀환 명령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는 바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 끌려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 나라로 이제 바뀌었을 때 고레스 왕이 돌아가게 하였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 역대하 말미에 쓴 것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된 연후에 70년이 지나면 안식년을 지키듯이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어떤 이성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미리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2025년에 코리아교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했다는 말씀은 코리아교회 역사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영혼 몸의 인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영과 혼의 차이, 특별히 영과 마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죠. 왜냐하면 영이란 것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뭐냐? 영이에요. 우리의 몸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지만 이미 이 세상이 타락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마귀도 장난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에 미리 말씀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당신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통로가 되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교통, 곧 그 영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삼위적 계시로 삽니다. 하나님의 계시, 예수의 계시, 영의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의 계시, 그 영의 계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적 계시인데 그 중에서도 그 영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자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그런 말씀을 미리 주셔서 우리가 이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영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계시 그러면 신비롭고 그리고 또한 그건 위험하고 그건 잘못될 수 있다는 악한 마귀에 속은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이성과 육신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는데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성령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선지자와 사도의 전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사도와 선지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그들이 썼던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도 선지자처럼 영으로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2000년 교회사의 비극은 뭐냐? 이런 영으로 사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거죠. 그는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본적으로 사는 것을 실은 좋아하면서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가 방해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실수하는 것을 뒤집어서 그것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고도의 기만저순을 썼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늦은 빛 성령이 시대는 이것을 용납지 아니하고 모두가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 성령을 받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의 사도와 선지자처럼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늘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을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 땅으로 끌어내는 그리스도의 14만 4천의 군사를 일으키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말미에 이들 가운데서 이제 7년 환란을 통과한 사람을 휴거를 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코리아 교회를 하여금 주님께서 바로 이기는 자와 14만 4천을 배출하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서 제3의 교회로서 이기는 자와 14만 4천을 배출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종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십시다.